주일입니다. 2000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120명의 제 아들이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저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고 또 바람 같은 성령도 받았어요. 막 찬양할 때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설기에 등 뒤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몸이 자꾸 앞으로 쏠려요. 또 항지교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찬양할 때 아이들하고 막 찬양하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 몸이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예.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나무가, 바람이 오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합니다. 소경의 눈을 뜰 때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 소경한테 안수하고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찬양할 때 몸이 자꾸 흔들려도 이렇게. 이거는 경험해본 자만 압니다. 네.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저를 알지를 못한다. 예. 받아본 자만 아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일평생 교회 다니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네.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불같은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가르칠 때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 오순절 날에 한번 임했다. 그거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잘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 2000년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중국에 갔을 때 기도하고 다니고 새노래 부르면서 예수의 피 뿌리고 다녔더니 또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안 들어가. 다 들어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3번을 3일 동안. 근데 마지막 3번째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성령께서 시험을 이겼다고 인정을 하시느니 막 내 안에 갑자기 성경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우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막 성경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철 타고 가는데 더워서 있잖아요. 추웠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잠바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옷도리를 벗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의 그 역사,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요편교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신앙은 칼빈주의에 기초해서 세워졌습니다. 신학의 토대가 칼빈주의.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인데 아주 뭐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장로의 신앙의 토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이 칼빈주의라고 하면은 5대 강령에 딱 이렇게 요약을 5대 강령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학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올해는 5대 강령이 뭔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적 타락.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선택하거나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일본에 있는 사모님이 좀 수도가 터져가지고 정수기 수도가 터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몇 분 물이 이제 아랫집을 쏟아져서 천장이 좀 젖었어요. 내보고 좀 일본에서 못하니까 내보고 좀 봐달라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더니 수리비 얼마나 원하느냐 했더니 3천만 원을 이야기해요. 3천만 원. 내가 그래서 3천만 원이 애 이름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천장 좀 젖었다고 그걸 한몫 잡으려고 그래.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악해도 너무 악한 거예요. 천장 좀 젖었다고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표도 안 나고 다 덜떴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지금 다 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면 내가 막 분이 말로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직접 통화를 하고 나서 있잖아. 내가 만나자 그랬거든요. 가서 한번 보고 하겠다. 근데 지금은 표도 없대요. 그냥 도배만 좀 해주면 되잖아. 근데 3천만 원. 숨도 안 쉬고 3천만 원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식선에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좀 피해 입었다. 그러가 돈을 갖다 막 뜯어내려고 그러고. 입 벌리면 다 주는 줄 아는 뭐 아니죠? 야, 그래서 나라 법도 있어야 되구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올지 안 올지 절대로 3천만 원 못 주죠. 천장 좀 쳐줬다 3천만 원 그 말이 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 택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어떤 인간의 행위나 믿음, 공로 등 어떤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택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할렐루야. 어떤 행위와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에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영원전에 미리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느냐.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군대에 있을 때 맨날 그냥 예배 들어가서 마을에 갔다 오면은 술 안 받았다고 집합시키가지고 막 얻어막 패더라고요. 얻어맞으면 그냥 다닌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술 안 받아갔어요, 저는. 내가 배까지 갔다 오면서 술 받아가야 되냐? 그러고 그냥 맞고 다녔거든요. 그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아니지. 애기 때죠. 20살, 19살, 20살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목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조건적인 선택. 네. 어떤 인간의 행위나 믿음, 공로 이런 거 보지 않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해병대 하면 개병대라고. 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뭐 그런 생활을 했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종 만들어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이 인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 전체, 지금 한 80억 되는지 60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함 받은 백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함 받은. 이 소유정도도 주민이 많이 있지만은 다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5명, 3명, 하나, 둘, 셋. 몇 명 모으는데, 5, 6명 모으, 6명 모으는데, 그들만을 위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나머지도 있는지 모르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뭐 섬에 있다 보니 육 지나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제한적인 속죄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몇십억의 인류 가운데서 우리 소수의 이런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혈육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너무 감사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넷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이 이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은 있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해서 불 받은 거 아니에요. 내 공로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불이 임하더라니까요. 앉아있는데. 내가 뭐 불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최초에는 그때 전도사 때 저 친구가 부흥회한다고 가서 우리 반주 좀 해줍시다. 기타 들고, 제가 기타 칠 줄 아니까 기타 들고 키보드하고 들고 가서 연주를 하고 기타 치고 있는데 불이 임하더라고요. 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는데 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 선택받은 성도는 살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도 타락할 수도 있죠, 그죠? 성도가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아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또 다른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은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마귀 들어왔다.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뭐예요?
죄를 못 짓는 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는 거니까 지 맘대로 제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딱 지져가고 또 모르고 지나쳤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시죠. 그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형을 딱 부어주잖아요. 너 이거 해결해라, 저거 해결해라, 알려주잖아요. 예. 이 성도의 괜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성도의 견인, 성령께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마음이 편안한데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성령님과 관계없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네. 남들 교회 다니니까 종교적인 활동, 노회장 되고, 장로님들 같은 부노회장 되고, 노예에서 석이 되고, 목숨을 걸죠. 총에 충배되고, 하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이건이 있는 곳에는 자기 친인척들 다 세우고, 제가 직접 다, 부목사로 있으면 직접 다 봤어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그게 자기 친인척들을 다 뽑더라고, 이렇게. 교권이라고 그러죠, 교권. 말은 하기 힘들어서 부목사가 힘이 없으니 이거는 보고만 있지만 참 안타깝더라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기도를 해봤어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한 거죠. 종교생활. 정치하고. 70 은퇴하고 나서도 노예 한 2, 3년 와가지고 쪽지 돌리고 다니더라고.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라. 참. 그렇게 해서 그 처음 봤어요, 내가. 전무후무하게. 은퇴하고 난 사람이 2, 3년을 노예 들어와가지고 쪽지 돌리고 다니더라고. 참, 어리석은 인간. 왜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론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주여 주여 이름 불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 쫓아내어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2, 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들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요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있잖아요. 갈지 못 갈지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바울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가 그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이 배 밖에도 하나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호수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복 받는 거예요. 기도는 뭐하러 하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너무나 세상에 미혹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도 미혹된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는데도 잡생각이 미혹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수시로 그냥 생각을 사갖고, 우리 심령을 사갖고, 지하버리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물리치고,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 28장 1절에 나오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기도 많이 하면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 저는 젊었을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아주 고리타분 속된 말로 꼰대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저 꼰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해보고 해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다른 길이 없다. 기도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 알고 살았어요. 그게 많이 후회가 돼요. 내가 말씀은 몰랐구나.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고생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직진을 갈 걸 갖다 빙 돌아서 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소멸시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성령을 소멸시켜 본 적도 있습니다. 뭘 안 겪었겠어요? 성령을 소멸하니까요, 내 몸에서 한기가 쭉 나가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92년도에 미국에서 갔다 나와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성령이 소멸되는데요, 몸이 그냥 느끼지 얼음장까지 탁탁탁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 친구 전도사가, 성령 충만한 친구 전도사가 있어요. 전사님 큰일 났네, 빨리 기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 기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친구 전도사가 또 이제 불 떼준다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불러 찾아가 막 하는데 내 몸에서는요 한기가 쫙 나가는 거예요. 중국 무협지 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한테서 불이 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잖아요. 중간에 쫙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체험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제 몸에서 한기가 나오고 그 친구가 불이 나가지고 그 친구 이제 무협지 영화 보면은 장풍이 그냥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이야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죄도 없이 해본 사람이 안다고. 실패해본 사람이 안다고. 신기한 게요. 그러고 나서 성령을 다시 충만함까지 깨닫고겠죠. 예.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그 이래서는 끝이 난 것이 절대 아니다. 신학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진리관계를 인도받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이 땅에 복받고 영생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유의 교회